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주도하여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돌렸죠. 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모세는 먼저 고라에게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향로를 들고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얻는 것, 분향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라와 함께 반기를 든 모든 사람들에게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과 고라의 일당들을 동일한 조건 하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겁니다. 고라 일당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이므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다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라 일당은 물론이요, 이 일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명백하게 있을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모세의 말처럼 250명이 250개의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민수기 16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사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을 다 멸하겠노라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라 일당이 반역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동조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론이라는 무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수결로 하자는 겁니다. 내가 더 지지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다수결이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하십니다. 다수결이 여론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수결로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수결이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는 이기적인 선택만을 할 뿐이죠. 신자가 신경 쓰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 의견과 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수결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의 죄를 온 회중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요청인 거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기 위해 온 회중을 동원했고 그 결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회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물러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민수기 1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멸절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고 없애는 것에 있지 않고 고치고 가르치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 온 회중에게 죄 중에서 멸망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물러나고 고라 일당만 남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입니다. 어떻게 고라에게 선동되었던 그래서 몰려들었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물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인 가운데 회막문에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만 들었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물러나라는 모세의 말에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회중 사이에 선 중보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고라는 자신들을 동원해 죽음의 자리에 데리고 왔지만 모세는 자신들을 위해 중보하는 존재구나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권위는 온 회중의 여론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지로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수결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떠나라고 하자 방금 전까지 고라편에 서서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고라가 동원한 그 군중이 이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론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수결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 되고 많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수결과 여론을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이니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이 다수결로 소크라테스를 처형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은 다수결로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수결이 틀리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때로 실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편협한 시선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기울어짐은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될 뿐입니다. 신자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다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다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리킨다면 우리는 고라처럼 그 군중 속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고라가 동원한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반대하며 공격합니다.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 특히 전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목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고라처럼 여론을 무기로 삼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중의 크기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던 그날 고라의 군중은 흩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줄어들거나 훼손되거나 손색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론이 아무리 거세져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군중 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처럼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고라의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 앞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그렇게 그 말씀과 함께 담대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